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 30장 말씀입니다. 구약 789쪽에 있습니다. 욥기 30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금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있는 피부는 거머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같이 있습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30장 말씀인데요. 자신의 현실, 이 비참한 현실을 개탄하는 욥의 모습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29장과는 좀 반대지요. 지난 과거에 내가 누렸던, 번영했던 그런 과거의 회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의 고난의 모습, 이 비참한 현실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15절까지는 사회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또 천대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는 이 욥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또 16절에서 23절까지는 또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탄식하는 부분이 나오고, 24절에서 끝절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이욥의 이 절망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욥이 누렸던 행복, 또 현재의 고난을 일부러 이렇게 대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욥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비극은 스스로 어떤 경영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성도들을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장에서는 욥이 이 자신의 이 고난과 재난을 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과 또 자신이 친구들의 고소처럼 결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이 욥의 의도가 함께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익한 자들, 가치 없는 자들의 비난을 들 수가 있는데요. 1절과 2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이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1절과 2절에 보니까 현재 자신에게 이 고난이 찾아오고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되자 젊은 자들, 자신보다 더 젊은 자들이 자기를 비웃는다, 조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더 화가 나고 분통이 나느냐 봤더니 욥은 어제 29장에서 봤던 것처럼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이들에게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예 반대로 젊은이들조차 나보다 나이 어린 자들에게도 이런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비웃는 이 젊은 자들의 아비들은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라고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들은 우리 양떼를 지키는 그런 개들보다도 원래 이런 약한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희롱하는 자들의 아비를 가리켜 이 장년의 기력이 쇠한 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들은 그들이 아무 쓸모없는, 아무 그렇게 힘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도 지금 욥은 어떤 상황입니까? 비웃음거리가, 저들에게도 내가 비웃음거리가 되었구나 하고 마음이 아픈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 욥은 이 비참한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자신을 비웃는 자들은 이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함에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맑은 흙을 씹으며 대사리 뿌리로 식물을 삼고 사람 가운데서 쫓겨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자신을 비우는 자들의 먹을 것이 없음과 또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이 비참함을 언급한 이후에 그들의 주거의 상황, 비참함을 얘기합니다. 왜 욥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렇죠, 매우 극단적이죠,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이 비천한 신분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이 욥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영적인, 윤리적인 타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욥이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자신을 비웃는 자들의 아비들의 신분이 본래는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 고토에서 쫓겨난 자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 몰직하고 어리석다라는 뜻인데요. 이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욥이 고난 받고 있는데 그 고난의 이유와 원인은 찾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있는 욥의 모습만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겉만 보고 사람을 비웃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욥은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지금 개탄하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의 자식이라는 말은요, 이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욥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지금 이것을 욥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원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도와주었다 그러잖아요. 29장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고 그들에게 가면 웃음거리가 기쁨이 되었고 저들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들이 그런 것들을 그런 은혜를 모르고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속이 타죠. 속이 타죠. 있을 때는 그러잖아요. 있을 때는 잘하더니 없을 때는 비난하고 침뱉고 이렇게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듯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조롱을 넘어서 두 번째 이 극심한 모욕을 받는 욥을 말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니까 자신이 미련하고 비천한 자들의 노래가 되었다.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남의 고난을 이렇게 노래로 조롱하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극심한 모욕 중에 하나죠. 남이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칭찬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남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가리워주고 감싸줘도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고난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조롱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과 또 사회와 또 여러 분야에 있어서 존경의 대상이었던 욥이 하루아침에 조롱거리와 저주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심한 것을 합니다. 미련하고 비천한 자들이 욥을 조롱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침까지 뱉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욕을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감당하기 힘드시겠죠. 그렇죠? 얼굴에 침을 뱉는 것, 또 인격적인 모욕의 표시죠. 지금 욥이 당하는 수치와 고난, 죄 없이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누구를 연상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도 오는데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사람들이 따랐습니까? 가난한 자들, 고아들, 병든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먹을 것, 입을 것, 환경을 치유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는데 지금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먼저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 예수를 어디에다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때리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창에 찌르고 이게 욥의 고난. 누구나 연상이 되죠? 예수님과 연상이 됩니다. 욥은 이렇게 미련하고 비천한 자들로부터 이 극심한 모욕을 받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 그들을 벌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이놈들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주님은 참으시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자신을 공고케 하시며 무리가 자기 앞에서 굴레를 벗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편에 일어나 발을 밀어뜨리고 대적하고 멸망시킬 길을 쌓고 욥의 재앙을 재촉한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악한 무리들은요,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진행을 시킵니다. 결국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사단의 계획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마치 죽음의 공포도 느꼈는데요, 이 대적들이 마치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 몰려 들어오는 것처럼 자신에게 달려 들어온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고 재앙이 임하는 것이 마치 대적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았던 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런 것들을 느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결국 성이 무너지자 제적들이 달려 들어와서 욥을 정죄하고 이렇게 비우습고 또 공격했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이러한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매우 심한 공포도 느꼈을 것이고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욥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거든요. 주님은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정죄하지만 난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이라도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묵묵히 기도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거든요. 아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계속해서 고통받는 욥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욥은 이 마음이 속으로 녹고 밤이 되면 뼈가 쑤신다. 그 밤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흙 가운데 던지고 이 티끌에 재같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욥이 이 원망하는 듯한 이 표현이 사실이긴 하지만 결국 이런 원망보다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돌리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통이 임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고통이 너무 중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철저한 외면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요, 이 욥의 몸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시죠? 하나님이 더 욥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현장에 욥이 있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욥을 고난의 현장에 내모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팩트예요, 팩트.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없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들을 가끔씩 고난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이해 안 되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간증 여러분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많은 이야기들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픈 만큼 성숙한다.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니까 그렇게 되지. 여러분, 고난이 유익합니까? 기쁘시던가요? 그런데요, 분명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은 뭐냐? 고난 뒤에 있는, 고난의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했어요. 욥보다 더 사랑하실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시느냐? 연단하시는 연단. 할렐루야.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성숙해집니다. 경험하셨습니까? 웬만한 고난을 너무 큰 걸 딱 맞으면 웬만한 고난은요,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가거든요. 저희들도 자녀가 4명이지 않습니까? 1, 2, 3, 4번이 다 다르거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이거는 계산이 서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웬만한 일은 웃고 넘어갑니다. 그럴 수 있어.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아멘. 회복시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결국 이 고난의 잔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고 비웃음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모욕당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빨리 이 고난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욥은 자신의 과거의 그 번영했던 모습과 반대로 자신의 극단적이고 자신의 연약한 정말 그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뱉은 것을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고난을 가끔씩 저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고난은 사람을 더욱더 값지게 하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동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사오니 우리 인생의 많은 고난과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시고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현재 혹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 고난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